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 자, 읽기 전에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산상보훈, 산상수훈 해서 8가지 복을 말씀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은 참된 복이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은 어떤 복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쭉 기록이 되다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제가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 말씀을 좀 나눌 것인데, 자,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온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야. 종교인들이 구하는 틀린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쭉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탁할 때,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이제 9절부터 쭉 기록이 되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 이방인의 종교인의 기도, 그 다음에 너희가 먼저 무엇을 올바른 기도를 기도해야 되는지, 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제 32절부터 자, 마지막 34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축하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까지라도 다 더하여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뭔지. 자,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은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목만 그냥 보시고, 늘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하실 때 제목만 가지고도 묵상을 하시다가 그 속에서 그 올바른 기도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뭐냐? 그럼 반대, 틀린 기도가 있겠죠.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틀린 기도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앞에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그 올바른 기도가 뭐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뭘까?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기도 수첩에서 이제 3가지 내용이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요 내용 전에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바른 기도가 뭔가? 복음 안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기도, 올바른 기도죠. 복음 안에서 언약 잡고 하는 언약 기도, 올바른 기도예요. 우리가 어디에 젖어 있느냐? 육신적인 기도에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기도했다 하면 나도 모르게 육신적 기도가 벌써, 모든 기도의 내용이 육신적 기도.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영의 세계에, 무한대하신 영의 세계에, 영적 세계의 것을, 그게 바로 보좌의 것이죠. 무한대한 영의 세계의 것, 보좌의 하나님의 것,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올바른 기도이죠. 자, 그것을 좀 더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393의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성삼위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5가지 힘의 오력, 그리고 보좌의 그 능력, 보좌의 축복 9가지, 그러면 3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3시대를 살리는 힘을 얻는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 자,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왕 기도한다면 틀린 기도를 기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올바른 기도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오늘 자,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대부분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어지지? 기도가 안 되어지는 이유, 평상시에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 이 복음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얼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진짜 가졌다면 남은 것은 뭐냐? 기도를 통하여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누리는, 거기서 나오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거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남은 것이라면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그 축복을 찾아서 누리는 길을 기도 속에다가 담아두셨어요. 자, 그래서 기도를 모르면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왜 말을 많이 해야 되냐?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기도가 안 되어지면 말을 많이 할 수밖에요. 왜냐? 결국은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말, 원망, 탄식, 이런 말들을 기도가 안 되어지면 할 수밖에 없는. 자, 기도가 안 되어지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 왜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방법을 찾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3장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자, 반대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뭐가요? 올바른 기도가. 그리고는 세계를 움직인다. 결국은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으로 결국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약속하신 거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냥 붙잡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그냥 우리가 실천하면 되죠. 자, 그러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자, 틀린 기도는 어떤 기도냐? 완전히 재앙에 빠져 그것이 혹 맞는 줄로 착각하고 하는 그 기도. 나밖에 모르는 기도, 자리를 얻기 위한 기도, 육신 중심의 기도, 사단이 좋아하는 물질 명예신 허상을 위한 기도는 다 이거는 틀린 기도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내린다면 틀린 기도를 혹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찾고
그 올바른 기도를 기도하시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리는, 자,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 수첩. 자,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올바른 기도는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 흑암에서 빠져나온다는 말은요, 흑암 배경에서 벗어나는 기도.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을 이제 쭉 근거해 가지고 오늘 기도 수첩이 좀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이유,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자, 사단은 우리를 24시 따라다닌다.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배경이 사단이 24 따라다니는 그런 배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미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가 나의 배경인데,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아니고 틀린 기도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 흑암 배경에서 벗어나는 기도.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나의 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이미 벌써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그래서 성경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참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골방이란 말은 꼭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계속 서론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흑암 세력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흑암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절대로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보호자의 능력, 그 능력의 힘 가지고 흑암 세력을 이기는, 자,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래야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 9가지와 시대를 살리는, 3시대를 살리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화 현장을 임하는 그의 의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흑암 세력을 이기는 기도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 어떤 기도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먼저 생각이, 아직 그게 습관화가 안 되어서 그냥 지나칠 때도 있는데, 늘 말씀드리죠. 의도적으로라도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의 생각이 보호자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좌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보호자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으로 나를 이렇게 담는, 그래서 그 보좌와 나와 그냥 순간이지만 이렇게 뭔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은혜 속에 짧은 시간이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리고 그 보좌의 능력을 내가 이렇게 얻는, 자,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눈을 뜨시면, 자, 그렇게 보좌를 향하여 집중하는, 자,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그게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어지는, 자,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기도.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기도. 자, 잘못된 사람을
절대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사단이가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냐,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기도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이 보좌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오늘도 나의 산업에, 나의 가정에, 나의 현장에, 내 후대에게 임하기를, 전달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시대 살릴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자, 이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올바른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날마다 공급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부 강단의 말씀, 안식일을 범한 그리스도. 자, 이 제목을 조금 바꾸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보기에 안식일을 범하는 그리스도이지만, 자, 저희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식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 내용의 뜻을, 자, 우리가요,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10가지 계명이 율법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또한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그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은 그냥 지켜질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내가 부자연스럽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못 지키면 거기에 죄책감을 갖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으로, 자, 그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자, 그 속에 있다면 누가 그 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을 바꾸어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주인을 바꾸어라.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성삼위 하나님, 내 산업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의 미래의 주인도 성삼위 하나님. 자, 여기 하나 더 한다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의 주인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오늘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주인 되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자, 그것이 항시 주인을 바꾸는, 이미 내 안에 구원의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이미 와 계시지만 살아가는 삶 속에 늘 내가 주인이라, 이걸 우리는 늘 순간순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주인을 바꾸는, 자, 세 번째는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참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참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 자, 결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이 주일의 의미를 담는 하루예요.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예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순간이 예배요. 구원받은 자는요, 삶 자체가 예배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주일이요. 자, 그런 의미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 되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늘 주인을 바꾸는,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요, 늘 순간순간 주인을 바꾸는, 늘 내가 자꾸 주인 되어지려고 하는 이 주인을 바꾸는, 자, 그런 일들이 오늘 하루 속에도 또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0인을 세우신 이유를 잘 기억하세요. 왜 주님은 70인을 세우셨는가? 자,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부활 승천에 가셨죠. 그럼 뭐만 남았느냐?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12사도 그리고 70인 제자, 그들 속에 담아두신 참 복음, 그거 남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를 남겨두셨느냐? 제자를 남긴 거예요. 왜요?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을 그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 이 지구촌에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70인을 세우신, 사도를 세우신, 70인을 세우신 그 이유가 있다면 결국은 12사도는 그 사도를 우리가 이제 교구의 어떤 의미를 담고, 70인 제자는 결국은 70지역에 영향을 주는 자로, 결국은 현장을 살리기 위한, 현장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 현장 살리는 파수꾼, 망대, 구원받은 우리가 망대요, 교회가 망대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결국은 현장 살리는 망대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로, 그래서 결론 1,000망대를 세우는, 1,000망대를 세우는, 전 세계 현장에 1,000만 망대를 세우는, 자, 그것이 우리가 오늘 두고 기도할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은요, 보좌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전 세계 현장에 1,000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 현장에 1,000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린다면, 어제 아마 오후에 우리 말씀 포럼방에 기도를 올렸는데요, 22교구에 24살 된 우리 백강호 랩넌트라고 있어요. 백강호. 새벽에 그 친구하고 아마 술을 좀 먹은 것 같아요. 무단횡단 하다가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아주 생명이 좀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요. 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백강호 형제가 더 복음 속으로, 또 하나님의 더 큰 능력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또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할 부분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위독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백강호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바른 기도,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늘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 안식,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평안으로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70인을 세우신 참된 이유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강호 형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에 닥친 어려움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새로운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 보호자의 능력과 그 축복과 그 은혜로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